라는 말씀 단어가 나오죠. 에벤에셀.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벤에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지만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 가운데에 그런 괴로움 가운데 괴로움의 나날들을 지내고 있었죠.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사사로 수용을 받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돕고 있던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졌냐, 이기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되느냐 서로가 얘기를 하다가 옳지,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 그러면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 여호와의 법궤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실로에 있는 법궤를 우리가 이 진영 안으로 가져오자 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호위하면서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치고 그렇습니다. 마주대하여 진치던 블레셋 군대가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부랴부랴 알아보니까 그들의 신이 그들의 군대 가운데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능력으로 인도하여 낸 신이 아니냐? 그들을 광야에서 대적하던 모든 민족들을 바사랑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다 멸망시키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그 신이 아니냐? 우리가 참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눅이 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요즘 우리를 괴롭히는데 괴롭히면 무릎을 꿇을 줄 알았나 봐요. 아마 싹싹 빌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우리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는데 좀 강하게 나오니까 좀 당황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길 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 다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가서 싸웠는데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을까요? 패했을까요? 졌어요? 패했어요? 네, 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날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참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겼을까 졌을까 궁금한 마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전쟁터 가운데에서 달려 나오더니 엘리에게 말하기를 예배 시간에 떠들면 나중에 목사님 된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은 목사님 되는 거예요. 목사님 되고 싶은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놀라가지고 몸이 그때 비둔했었나 봐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몸이 살이 찌고 비둔한 가운데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 눈도 안 좋고 그런 가운데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의 아들의 아내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결국에는 아이는 낳았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도 결국엔 죽게 되고 온 집안이 다 멸망하게 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엘리 가정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폼으로 하고 멋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뭘로 하고 다녀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는 믿음으로 하고 다녀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그곳에 원래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형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죽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그런 믿음의 고백 없이 그저 멋으로 폼으로 남한테 돈 많다는 거 자랑하려고 예뻐 보이니까 그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면 이길 거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죠. 그 법궤가 뭐 법궤를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꼭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는 큰 문에다가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뭐를 갖다 놓는지 아시죠? 우리 교인네 집에도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볼까요? 북어하고 북어에다가 실을 매달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문 위에 천 위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북어 눈이 무서워 보이나요? 북어 눈이 말르면 북어 눈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그거 보고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귀신이 아니죠. 귀신 사표 내야 됩니다. 사표 써야 됩니다. 뭐 엄나무 같은 거 베어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 여러분들 보시죠? 그거 나쁜 기운 같은 거 막고 좋은 일만 생기라고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다 그런 거 다 매달아 놓은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나쁜 일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길 거다.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일이 없고 이길 거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서 법궤를 빼앗긴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법궤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은 다 망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더니 저는 예수 믿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다 믿습니다.
아니 믿으려면 하나만 믿어야지 왜 그렇게 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죠. 예, 예수님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는 거는 다 믿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믿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진짜 유일한 믿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유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 바알 신과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 신들을 잘 섬기고 그 신들을 기쁘게 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면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신이라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겼던 신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그 바알과 그모스라고 하는 신도 마찬가지고 여하튼간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많게 해주고 물질이 많으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신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 가지고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지는 게 문제고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를 더 많이 모집해야 됩니까? 무기를 더 좋은 걸 개발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선다고 하는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믿음이 없을 때에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은 다 용서가 돼도 주일을 빠지는 건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집안에서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주일은 가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가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저 가야 되니까 가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됩니까? 찬송이라고 제대로 불러집니까? 설교라고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몸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몸만 여기 와 있습니까? 마음도 여기 와 있습니까? 시작.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죠.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찬송이라고 다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직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저 사람에게 부탁하고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짜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법궤를 갖다가 전쟁터 가운데 들어오면 승리를 얻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입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뭐 미스바 구국 대성회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미스바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기고 잘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한 사실을 깨닫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금식하며 울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회개했던 장소가, 회개가 고쳐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쳐서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회개입니다. 뭐 그저 죄만 자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죄만 뉘우치고 아파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그 죄와 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금식하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의미가 아니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미스바에서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굳이나 표현을 했다는 사실은, 그 전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기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무엘의 다스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받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무엘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의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하게 다른 것이 또 하나 필요한데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일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고 어떤 의미에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맞느냐 하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가감없이 전달되어질 때에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목사님도 사람이고 목사님도 지혜로울 때가 있고 미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고,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과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쫙 압축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라고 쫙 압축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바로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서 있는 목회자의 말을,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생활을 했다는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다 같이 확 치면은 완전히 다 멸망시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야, 빨리빨리 모여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겨보지 못했던 싸움에서 최초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후로도 계속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 후에도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인생에 진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단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단 한 가지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직접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갑자기 싸움터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해서 정신이 나가요. 혼이 빠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레를 발하시고,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이 빠지게 하고 싸울 의욕을 잃게 하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쉽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만 한다면 평생에 애쓰고 힘썼던 인생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인생에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소홀히 했던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꿈꾸며 애쓰고 힘쓰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했습니다.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돌 하나를 세우면서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지명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그럼 블레셋 사람과 승리해서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도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삶을 살았어. 근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말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때의 삶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여기까지. 그 이전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전부터.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도움의 방법이 달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히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아이가 아이를 기를 때 보면 얼르고 달래잖아요. 얼르는 건 뭐예요? 혼내키는 거예요. 너희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주 맴매 아저씨 얘 좀 맴매 좀 해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좋은 사람 보고 왜 맴매를 해? 저 좋은 사람인데 사납게 생겼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거울로 제 얼굴을 보면 참 제 얼굴같이 진짜 좋아 보이는 얼굴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무서워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제 눈이 좀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나요? 한번 거울을 봐도 난 내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을 잘 못 붙이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눈이 개구리 눈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정 없이 째려보면 사람들이 감히 말을 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아버님 얼굴을 보면 지금은 편하지만
예전에는 아버님 앞에서 오금도 못 폈어요. 옛날에 홍두깨로 맞았습니다. 홍두깨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아닌 밤중에 홍두깨. 홍두깨가 옛날에 국수 미는 거, 집에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국수 밀 때 이만한 이런 거 그걸로 갖다가 국수 반죽해가지고 막 말아가지고 그때 쓰던 것이 홍두깨인데 그걸로 맞았으니까 그걸로 맞으면서도 나는 잘못했다는 소리 하나도 안 했으니까 아버님이 때리다가 이놈이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만 때려야겠는데 잘못했다고를 안 하니 때리다가 멈출 수도 없고 괜히 계속 때려야 되고 그 아버지는 저를 계속 때리고 저는 계속 맞고 잘못해서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뭔 얘기하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전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잘 되는 것만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달래는 것만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얼르는 것도 주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괴로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돕고 계시는 거죠. 믿음을 세우게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좋은 것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편안하고 인생이 잘 될 때도 편안하고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요 평안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